출애굽기 20장 13절. 자, 함께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아니고 말씀입니다. 자, 저를 좀 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엉뚱한 것 같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3단계가 있어요. 믿음에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일단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도할 때 교회를 오십시오. 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로 오는 거,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거. 근데 교회를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교회를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회는 오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물론 아직 교회도 오지 않은 분들에 비하면 너무 훌륭하죠. 교회를 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교회를 왔으면 두 번째 단계, 지적 동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믿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믿음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의지적 결단입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동의하고 공감을 하셨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는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서도 살지 않으면 아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일주일간 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됩시다 했으면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 되어 봅시다 하면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부담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은 듣고 그냥 한순간에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도 되게 짧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도 딱 두 단어입니다. 로 티르차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살인하다라고 하는 말이 르차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르차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 의미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살인도 있잖아요. 합법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사형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로 그 과실치사 같은 거죠.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살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욕심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전쟁 말고 방어적인 전쟁이죠. 방어적인 전쟁. 그러니까 적들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 사랑하는 이 땅을 공격해 오고 우리 아군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우리도 맞서 싸워야겠죠. 그런 어떤 정당한 전쟁 행위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딱 들으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내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여기서 사람을 죽인 적 있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일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6계명은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의미를 깨달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 앞에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낙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낙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몸의 종기를 제거하듯이 얼마든지 유산시킬 수 있다, 낙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그 순간부터 개체 생명으로 인정하여 낙태를 금지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그리고 귀한 생명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 야곱과 에서죠. 에서와 야곱. 또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정하였다. 내 사람으로 내가 이미 너를 정하였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올 때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 요한은 6개월 됐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금방 잉태된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태중의 아이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 기독교에서의 생명은 태중에 있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 상태가 위태하든지, 아니면 산모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 또 태아가 장애아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무조건 낙태를 반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사자나 가족들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남의 문제라고 낙태하면 안 된다, 그것도 생명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사실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요즘은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자 이런 운동도 벌어지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엄연히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요. 그래서 간통법도 폐지되고, 동성애 차별법도 이제 폐지가 막 되자고 하고,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혼동되고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갖는 기본적인 이 입장은, 비록 한 예를 들면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이들이 입양을 해서 키워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생명만큼은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게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변에는 장애아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장애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기독교에서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살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또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가령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해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우리가 뭐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논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자살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생명이라도 함부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우리 미래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 담임을 할 때 자살한 그 가족을 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도 공공연하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히 또 어느 경우냐면 부모님들은 믿는데 그 믿는 유가족들인데 그 죽은 고인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쪽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불신자 가족일 때도 마찬가지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죽은 그 고인을 위해서 물론 믿지 않고 죽었거나 또 그리고 자살하여서 생명을 달리한 그런 고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죽은 고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렇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실 수 있다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며 위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자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경우라든지 또 요즘은 얼마나 많이 있어 안락사 문제라든지 또 음주 중에 또 벌이는 어떤 취중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요. 그런 일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참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이라는 게 뭐죠? 현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 그것들을 그냥 현 시대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여론이 어떻게 가는 거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칼 바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있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 것이 살인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1번 나는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다. 2번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1번. 그러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만 손 내리시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지 말고 1번이든 2번이든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몇 사람을 지금까지 죽였을까? 나는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셀 수 없이 죽였다. 자, 1번. 눈치는 좀 채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눈치는 채. 2번. 3번은 없어요. 네. 정답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해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말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먼저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을 펼쳐놓으시면 돼요. 마태복음을 이제 펼쳐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21절, 22절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늘 살인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인의 출발은 분노죠. 분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분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쌓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살인이고, 쌓인 분노가 안으로 터지면 자살입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십계명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또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노하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할 때 노하다 하는 말, 화내다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화를 내다 하는 말이 디모스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디모스. 그냥 이거는 구분을 하라고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 꼭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르기조. 이 디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욱하고 화를 일시적으로 냈다가 금방 풀어버리고 수그러드는 것, 그 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르기조라고 하는 이 화를 낸다, 노한다 하는 말은 화와 분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5장에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 할 때 그때는 무슨 헬라어를 썼냐면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조. 인생 살다 보면 열받을 일 많잖아요. 화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 욱하고 성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디모스입니다. 디모스. 그런데 그 디모스를 계속 쌓아둬서 그래서 내 안에 원한, 분노, 그런 어떤 화병에 이르길 만큼 그것을 쌓아둔 상태, 그게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는 그럴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니까. 그래, 욱하고 성질내는 것. 성질내고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뒤끝 없다고. 그래서 남들은 뭐 다 성질내고 화낼 거 다 화내고 자기만 풀어지면 끝인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자꾸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건 디모스라고
아마 이렇게 또 있는 척하면서 또 이렇게 성질 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디모스를 쌓아두고 반복되다 보면 그게 오르기조가 된다는 거죠. 화를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게다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기회만 와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너를 짓밟아버린다, 이런 어떤 분노, 원한, 이거에 사로잡힌 상태, 이게 오르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분노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일을 이야기해요. 분을 낼 수 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라고 할 때 여기서도 오르기조입니다. 오르기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운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신경 좀 확 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말고 정말 그냥 화가 막 그냥 쌓여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신경질적인 사람, 그리고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화를 확 내고 하는 그런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라는 건 성경에 보면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지 마라. 분노심을 계속 마음에 쌓아두면 그러면 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주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부풀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르기죠, 분노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그날로 풀어야 돼. 그날로 풀어야 된다. 빨리 풀어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봐서 다 언론을 봐서 또 뉴스를 봐서 아시지만 성남 어린이집에서는 5살짜리고 아이들이, 그죠? 그 5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3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망을 보게 하고, 선생님이 보지 못하도록 망을 보게 하고, 그 5살짜리 똑같은 그 여아 아이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성적 학대를 막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얼마나 악한지, 이걸 부모한테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잘 누르시죠. 5살짜리가. 그죠? 그리고 제가 저희 그 처형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처형 가족이 덕소에 살거든요. 덕소, 경기도 덕소에 사는데, 그 초등학교 자모회, 5학년 자모회로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애들도 친하게 지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은 다른 집에서 엄마들끼리 모이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여자 아이들끼리 또 이제 다른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5학년짜리 어떤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그날 자기들끼리 놀던 그날 서로 돌아가면서 즐기려고 재미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가 임신이 됐는지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재미있어가지고 서로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어가지고. 5학년 아이들이. 요즘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끼리 노는 것도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럼 밤새 친구들끼리 논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어떤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조심시켜야 되고, 참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악한 마귀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정말 순수해야 될 어린아이들의 영혼마저도 짓밟고 있구나, 이렇게 더럽히고 있구나. 영상에 의해서 음란물 영상들, 그런 사진들,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반은 욕이고 반은 음란하고, 그런 정말 점점 그런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에서는 몰라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마귀는 혈안이 되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꿈속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게 하고요. 꿈속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디모스 할 일이 많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보니까 엄마한테 화가 나고 아빠한테 화가 나고 남편한테 막 화가 나고 심지어 믿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에게도 화가 나고 정말 화가 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디모스이면 괜찮아요. 금방 또 풀어버리고 금방 소화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하면 괜찮은데 그 화가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오르기조가 되어가지고 분노심, 어떤 화, 어떤 막 불같은 어떤 이런 독소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확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입술입니다. 입술. 인격살인이라는 것.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한 번만 2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는 여러분 지금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골빈놈, 천치, 바보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정도 말은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런 미련 곰퉁아리 같은 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나만 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입니다. 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죽이는 독이랍니다. 죽이는 독.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하여서 억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플을 달기도 하고 수치와 약점을 드러내서 인격을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악한 말, 자존심을 짓밟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게 살인행위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게 살인행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화목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여기 지금 예배 드릴 분이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한 건 하고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죠? 다 화목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나 뭐 예배 드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 우리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울분이 있고 원한이 있고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쌓인 이런 악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또 말로 우리가 얼마나 인격을 살해하는 일들이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것이 살인행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데, 결론적으로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
마음에서부터 죄를 이기라.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잘 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30분만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잠깐은 숨길 수 있지 몰라요. 근데 1년, 2년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든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 안에 음란한 생각, 음란이 들어있으면요, 음란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더러운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성령의 은혜가 나와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왜 주님이 오늘 마음에서부터 분노를 쌓아놓고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로 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왜 증오의 말을 막 쏟아내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한 너는 이미 살인한 자가 왔다. 너는 이미 살인한 자가 왔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의 플랜 A, 하나님의 플랜 A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구원하여 용서하시는 건데, 그러면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이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니, 방구석에서 여러분 커튼 닫아놓고 어둠 가운데 자책하면 우울증으로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빛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 모양이라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고,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다고,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다고, 내 안에 이런 거짓됨이 있다고, 내 안이 얼마나 이렇게 음란한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와 계신 성령께 구해야 돼요. 그분 앞에 쏟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예배하시라? 왜 예배하시라? 왜 빛 대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비추어지고,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플랜 A는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어. 네 마음 안에 벌써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벌써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가인이 계속 마음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반드시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 상한 성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시고 마음을 지키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그런 나를,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이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의 강물로 나를 좀 채워주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먼저 나오고 성질이 먼저 나오니 어떡해요?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그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오히려 마음 안에 막 울분이 솟아나고 미움이 먼저 나오고 화가 먼저 치밀어 오르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부어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이 죽여버렸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리고 또한 보듬으며 살고 싶고 남 험담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완전히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미워하고 화를 내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 입에서 얼마나 독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내 혀는 죽이는 독입니다. 주님 이제는 찬송케 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옵소서. 관계가 깨진 채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관심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일날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싸움의 묵상은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말자. 주님의 원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플랜 A는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분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랑이 됩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은혜 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것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셔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한 주간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